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은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기도하신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따르고자 자신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죠.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정신을 잊지 말고 이것을 끊임없이 간구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 시작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매우 혁명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의 호칭들은 창조주로서 두려움과 어미를 전제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엘로힘이나 스스로 자존하시며 언약의 충실함을 보여주신 여호와, 이런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버지로 부르는 것 역시 자칫 하나님을 모독한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수시로 아빠를 찾듯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도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해방되고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갈망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3절의 기도의 내용부터는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부분을 세 가지를 기도 가운데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일용할 양식과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시험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은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서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날 그날의 실존적인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긴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제3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에서 이 용서하다라는 시자가 현재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용서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재 되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을 안다면 다른 지체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또 마음에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내용인데, 여기 시험이란 말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시험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단이 주 목표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보다 집요하고 끈질긴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수의 제자들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시험에 스스로 의지로 굴복하거나 외부적인 힘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역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기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사단이 애써 유혹하려고 하지 않아도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성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이죠.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처럼 기도응답에 매우 인색한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8절을 보면 친구의 간청을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이 떡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 때문에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가 떡을 내어주는 것 역시 우정보다는 집요한 친구의 부탁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그 원하는 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성도의 인내를 시험하고 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